주께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한 절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과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한날의 모든 시작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했사오니 한날의 마무리도 주님과 더불어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마무리되어지며 또 다른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을 많이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경건하다. 저분은 경건한 누구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보다, 차별이 있게 하는가 보다, 주님이 기뻐하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본문은 오전 짧은데 왜 모였냐? 누가 모였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는 그 앞에다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지금도 예루살렘 우리가 꿈꿉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 땅 95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모형으로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머물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본다면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머물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그때 바로 그때는 오순절 때예요. 우리가 오순절의 사건이 오순절의 기이한 역사가 1절에 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때는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이란 이날에 오순절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3,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번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주일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오순절 축제가 있는데 본래 6월절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거든요. 모세가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후에 5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열흘째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사도행 1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올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대로 온다니까 제자들은 하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저는 고난받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떠나지 마, 흩어지지 마라, 도망가면 안 돼.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도망가지 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을 찾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막 열흘이 흘렀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그 열흘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열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뭐가 임하게 되냐면 성령 강림이 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때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제자들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역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봤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령 강림 사건을 증언하게 됐고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뭔데요? 이 경건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저분이 경건한데 경건한 거, 경건이라는 뜻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뜻은 우리가 말하는 양복을 쫙 입고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잘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뭘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누가 오늘날 시대에 참 경건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만약에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가장 고급 옷을 입고 그리고 포마드도 바르고 경건하다 그러면 막 멋있는 차를 타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말은 이들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시므온인 이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 계속 기다려. 그가 예수를 처음 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건한 사람에겐 막 갖가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아멘.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 칭찬받는 건 종류가 많습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와서 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까지. 그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정에 끌리고 모임을 갖고 공동체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달라. 뭐가 달라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야,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초대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지금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그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유대인들이 칭찬을 듣는 자 그랬으니까 이런 말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안 믿으려면 나처럼 믿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경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에도 경건한 사람은 예수를 보게 되고, 경건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경건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은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특징,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거든요. 잘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을 비유한 게 바로 연상들이잖아요. 연상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마음을 가진 자가 경건한 사람이고, 이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바로 이런 자가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원래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의 선민이에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았어.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인을 얘기할 때는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왜? 선민의 의미와 가깝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순절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 당시니까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내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꽉 잡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 예수님께 붙잡히기보다는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성령 강림의 은혜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님께 꽉 붙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는데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또한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유대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이 태어난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냔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민을 가는 날, 그때가 아니에요. 2000년부터 이민을 가겠어요. 자신의 땅을 살지 못하고 다른 땅에 산다는 것은 쫓겨나거나 노예가 되거나 패배자가 되거나 그런 의미를 말해요. 예수님 탄생 전에 BC 탄생 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다시 회복된 게 1945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동안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껏해 36년간 나라를 이뤘는데 문화가 다 일본 문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2000년은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놀라운 건 2000년 후에 나라를 그 땅, 지금의 그 땅에 딱 세워놨더니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를 잃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무슨 저런 민족이다. 우리나라보다 36년이라는 짧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성도 바꿔야 됐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흐르고 나서 1945년도에 그리고 나라를 딱 회복한 다음에 언어, 종교, 관습 이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고 2000년이면 지금 세대가
뭐 10세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까마득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950만만 대 950만에 지금 인구가 늘어서 950만, 그 전 세계 1,500만밖에 되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 넘습니다. 북한까지 합쳐 우리나라가 7천만, 8천만이 되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 1,50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GNP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민족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이들을 데려가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똑똑한 사람 데려가고 힘 있는 사람, 노예를 함께 다 데려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결혼하면서 전 세계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580년이 흐른 거야. 600년 가까이가 흘러서 이제 시간이 예수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흩을 리가 없을 것이다. 흩으려면 바벨론을 흩고, 흩으려면 다른 나라를 흩어야 되는데, 아니 믿음에서는 경건한 무리들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유배가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이들은 모든 민족이 자신의 고향에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오늘 여기에요. 이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노예가 되거나 쫓겨난 일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왜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왜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보다 왜 잘 살지 못하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왜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보다 평수가 왜 넓은 데 살지 못하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왜 더 큰 복을 누리고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왜 그렇지 않냐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잘 듣지 않은 그들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요. 그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게 수준이, 모든 면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누가는 이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아요. 아니 답을 해야 되거든. 경건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 그러면 이유로 설명해야지.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어서, 사랑해서 뭐 아니면 채찍질하기 때문에, 아들에겐 채찍질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근데 답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더 중요한 답을 이 물음에 딱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에게 성령 강림을 목격하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 강림 목격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대박이 나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뭐가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뭐 성령 충만인데, 누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해요. 성령 강림을 그들이 목격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구하면 좋은 것 준다. 이 좋은 것을 사도행전을 오늘 저술했던 누가는 전혀 다르게 정확한 표현을 콕 집어썼습니다.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누가가 이 썼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볼 때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누가에게는 성령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한 무리들에게 하나님 왜 경건한데 왜 우리나라는 망했습니까?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경건한데 왜 나를 쫓아냈습니까?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왜 경건하지 못한 자마다 내 평수는 적은가요? 나는 왜 그들보다 돈이 없나요? 근데 누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누가가 저술했잖아요.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 누가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손에 집히는 그것, 눈에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앞길을 보게 하시며 지도하시며 자족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하시게 만드는 힘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 바로 유대인들, 근데 이들 경건한 무리 가운데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게 돼요. 성령의 은혜란 뭘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은 사람을 중생시켜요.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만족을 주십니다. 기쁨과 만족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 8장 2절에 보면 성령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으나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믿는 사람의 속사람을, 우리의 사람을 강건하게,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지지 않는구나. 나는 승리자다. 이런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믿는 자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14장 17절 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담는 아름다운 성품을 갖추게 해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열매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삶 속에. 이거 누가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성령 믿는 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14장 26절에 성령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훈을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은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친히 진리를 가르칠 힘을 주십니다.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던지게 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이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기도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 2-3시간 하게 되면 살이 1kg가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살 안 빠지는데, 안 빠지지, 자니까 안 빠지지. 그냥 기도하면서 주무시는데 왜 살이 빠지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물어보면 기가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를. 그런데 그 기도한
그러면서 왜 힘든 기도를 해?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야.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쁜데 이 기쁨을 누가 주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기쁜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도는 여기 고역이에요. 고역.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이 고역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세요. 성령은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4절을 보게 되면 성령 우리가 원하는 명확한 길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정확한 길을 너는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주시는 거야.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길이 남들은 힘든데 근데 그 길이 맞는 거예요. 명확하게 길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9절 보게 되면 성령 일상생활 우리의 갈 곳과 가지 말 곳,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에 대한 세밀한 일까지 일일이 지시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세밀해요. 이렇게 두드려요. 그거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감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민감하지 말고 감정에 민감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면 앞길이 열려지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깊이 덧입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루 종일 얘기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누가는 딱 자기가 볼 때 경험한 것을 볼 때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유대 땅에 사느냐 다른 나라에 사느냐 도망갔느냐 핍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어디 사느냐 큰 집에 사느냐 적게 사느냐 얼마를 버느냐 작게 버느냐 크게 버느냐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야. 이걸 다 능가할 힘은 성령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는 가장 복되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경건한 무리들이 왜 갔냐면 왜 전 세계에 흩어졌냐면 고난과 핍박 이런 거 답할 수 없어요. 딱 하나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고 마태는 그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시며 우리의 모든 진로도 우리 가정의 앞날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